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들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성 돌이키시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시리아와 대가벌리에 또 예루살렘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역은 2000년에 끝났다고 하는데, 자, 오순절서부터 이 성령님은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성령을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또 백성이 칭송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로 이렇게 끝났나요? 바로 이 성령님은 이제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이런 기사 표적이 따르며 권능이 나타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역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기록된 데를 봐도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끝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 오늘날 현대교회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선생, 어떤 사람의 그 교리에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요. 장차 천국에 가면 그곳에 영원히 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기록된 것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 언약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학제령을 주사 이 진리의 말씀, 이 율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 선자를 위대한 선자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고 그들은 이 모세의 오경을 애우다시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세의 오경을 가르쳤지만은 그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자들을 세우셔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또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 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선자예요. 바로 그들의 애굽 땅에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큰 선자로서 그들은 모세를 당연히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그래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새 주님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가르친 대로 하기만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우리도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수명이 되어서 같이요. 근데 그 성령님은 땅까지 이르러 성령을 보신 사람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우리는 권능이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열심히 예수에 관하여 증거한다, 그게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모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하늘나라에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면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땅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글쎄에 관하여 자세히 말한다고 해서 이게 증거가 됩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나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볼로는 언변에 적고 성경에 능통했고 또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관한 것을 아무리 우리가 언변해 듣고 학식이 있고 잘 전할지라도 우린 성령을 모르면 더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로 이 아볼로의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수라 믿으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는 걸 자세히 잘 가르치고 또 침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나 성령을 모르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자세히 가르치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전도할 때 설득력으로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식과 지식이 많아도 그는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자기의 지식과 또 정확하게 예수에 관한 걸 알지라도 성령을 모르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전파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도 이 성령을 모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예수가 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가 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할 때 성령이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뭐를 행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신약을. 바로 사복음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사도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히 말하니까 누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를 믿었으면 그들이 기록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기사 표적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건 신비주의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사 표적에 대한 말만 해도 아주 얼굴이 험악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가장 그때 그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 하신 사역을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들이 병이 나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사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아주 분을 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들도 다 예수 그대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대가 부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시고 장차 오실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높여 쓴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빌립이 사무엘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의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마비된 자가 걸어가고, 이게 바로 기사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왜 이런 기사 표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 말 언어 용어조차도 아주 쓰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냐고 누가 이 말을 하면 거기에 홀려서 한마디로 유혹을 당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현대교회가 가장 멸시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믿는 자가 다른 표적이 많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여러분, 새 방언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근데 이 방언에서 얘기하면 세상 언어다, 그거는 또 마귀 언어다, 뭐 마귀가 방언을 말했다, 뭐 귀신도 방언을 말했다, 또 이런 기록되지 않은 거를 이상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다 믿어요. 여러분, 언제 마귀가 방언을 했나요?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아니, 마귀가 언어로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냥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럼 마귀가 말을 했죠. 근데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 비밀이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본 적이 있나요?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말만 하는 크리스천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전부 다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거는 2000년에 끝났다고 하고 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없다. 그럼 여러분 왜 아픕니까? 그 말이에요. 왜 아프냐 그 말이죠. 왜 귀신 들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럼 2000년에 끝났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가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프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안 끝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영 분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 분별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하냐 그 말이죠. 뭐 여기저기 말씀이 많은데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말 알면 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계시록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성경을 읽으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사 표적은 주님이 함께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사 표적을 내가 행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뭐라고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1절,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했어요. 근데 오늘날 만약 이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거 이상한 것이다. 잘못하면 귀신에게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봤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충만을? 오늘날 이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느냐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 유대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주여 주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현대교회는요, 오늘날 핍박이 임하면 다 숨을 겁니다. 다 타협을 보고 다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러면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중대까지 같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서 같이 가겠습니다, 중대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니까 어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수제자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그 한 여종이 묻길래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겁이 나서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수제자는 끝까지 그래 따라가서 물론 부인했다가도 회개를 했지만 다른 사도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만 오면 전부 원망을 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도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만 남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을 모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이 여러분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모시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2 제자에게 귀신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사도들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의 방언하는 걸 보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순절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레be 제가 받은 성령님이나 베드로 사도가 받은 성령이나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성령이나 열심히 12 제자들 그 오순절에 받은 성령님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에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 받은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똑같은 성령을 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제자리 나가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산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가까이 앞서서 하나님이 저 하늘을 보면서 하는 나와 함께 앞서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빨리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 찾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사람의 자기의 뜻대로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역자가 바로 영적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지혜와 설득력으로 여러 가지 책과 누구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유튜브에다가 방언 기도를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올렸을 때 아마 그 듣는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우습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복음이냐 아마 성질을 낼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는 이렇게 방언 안 했대요. 야, 그리고 그 사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 있었나요? 그 사람이 살았나요? 2000년 전에? 아니, 오순절에 그때 있었나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방언했습니까? 여러분, 녹음된 게 있나요? 그럼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 방언한 걸 어떻게 여러분 얘기해 봐야지.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무슨 방언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니까 그들도 막 놀라운 방언을 거의 똑같이 합니다. 라바스케레비카라바 이런 방언을 해요. 모든 제 전 세계 다녀봐도. 그리고 불교 사람도 만나면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 유창한 방언, 이런 방언을 거의 비슷한 방언을 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다녀봐도요, 여러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느 민족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님하면 꽃도 가서 어떤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물론 랄랄라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보면 각자 언어가 그 언어 쪽으로 해서 이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막 성령 임하면 오라바 슈리비 칼라바라 이렇게 막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렇게 방언도 말하고 근데 그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하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을 할지라도 우리 사도들이 기록된 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니,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한다고 그게 영의 기도입니까? 방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만약에 한국말로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를 하나요? 분명히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있는데도 기록된 것을 절대 안 봅니다. 왜? 그들은 항상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2000년에 끝났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언하는 것은 사탄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여러분, 성경에 언제 마귀가 방언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걸 방언을 했습니까? 귀신은 언제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귀신의 말이고 마귀의 방언의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성도들이 이걸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된 게 이 사도에 기록된 거를 믿지 않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면 그게 마귀 방언입니까? 그러면 또 2000년에 끝났대요. 그래서 또 언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칠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나. 왜 그렇습니까? 1만 마디 방언은 세상 언어가 아니고 못 알아들으니까 영의 기도니까 이건 1만 마디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 가르칠 때 왜 방언으로 말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를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르쳐야지.
분명히 여기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칠 때 방언을 말한 게 아닙니다. 1만 마디 아무리 해봐야, 오라바스케 레베카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이 세상 언어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되나요? 찬양할 때? 그 나라 언어도 그 미국 사람의 언어고 한국말은 우리의 언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 깨달은 거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믿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걸 믿나요? 믿으면 그의 기록된 것을 믿어야지.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 바울도 너희들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방언을 말하면 감사하냐?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방언할 때. 그러니까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그 못 알아듣는 걸 왜 이대나? 저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내가 제일 처음에 방언을 유창한 것도 아니고 랄랄랄라 이래가지고요. 이게 무슨 뭐 성령 보신 거냐? 그게 나도 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뭐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했고 성령 없이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한계가 무엇이냐? 맨날 같은 말이고 또 같은 말이고 그래서 맨날 부르짖어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실상은 뭐 15분 하고 나면 또 할 게 없고 또 그래서 뭐 찬양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자랑도 아니죠. 그럼 오늘날 새벽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전혀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조용하게 한 5분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은 능력과 권세로 그래서 하는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능력도 그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복음이 말과 지혜로 설득을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썼는데도 정말 사도 바울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절대로 기록된 걸 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주관을 갖고.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초대교회가 언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칭송을 받았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백성이 칭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백성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뭐를 칭송했습니까? 그들이 뭐 구제만 했나요?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소란하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도 그냥 안식일 날 회당에 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가지고 싣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안식일의 선을 하는 것이 옳다. 싣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잘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변질이 됐냐 그 말이죠. 바로 그들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모세가 기록한 것을 말씀을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는 주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아주 예수를 갖다가 아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열심히 잘 다녀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죠. 입술로만 주라 공경하지만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도 제자도 없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내가 분부한 거, 예수께서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그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킨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의 행적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교리를 통해서 그냥 예수 믿자마자 성령 모셨다고, 내가 예수를 주라 함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했다고 그러죠.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라 한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주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거기 받았다고 나옵니까? 내주냐 감동이냐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그 감동으로 주라 한 것이죠. 구약에도.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다 침례를 받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났잖아. 그들이 예수를 주라 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죠?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라, 성령을 주라 했기 때문에 성령 모셨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왜 내려가냐 그 말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았는데 받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성경에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누가 말을 했죠? 12제자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입니다. 아니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행한 것을 자기들이 기록을 했어요. 맞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아 주라 했지. 그게 이러면 내줍니까? 감동이니까. 감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냥 성령 모셨다는 거지. 성경 구절에 어디 거기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사도는 다 잘못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믿을 때 자도로 성령 모셨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을 얼마든지 알 수가 볼 수가 있는데, 아니 한국말을 듣고도 왜 이걸 모르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의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무슨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자들 다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이 현대교회가. 분명히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남녀가 다 그들이 믿고 남녀를 다 받았습니다. 남녀가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세례만 받았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모함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오순절에도 그들이 120명이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례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주라고 고백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 사도를 보니까는 아니 오순절 이후로 사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남녀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갖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사도를 갖다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택하신 12제자 그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를 믿었으면 그의 글도 믿고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모시게 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전혀 이 성경 구절을 안 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브라질에 사역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 브라질 사람들은요,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라 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아니, 브라질의 그 모든 90몇 프로 교회들마다 교단이 달라도 다 똑같이 성경만 얘기하고, 아니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100년이 되었어요. 100년이 남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 제자가 돼가지고 더 오히려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걸 비난하고, 그래 사도를 비난하고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정말로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높고 스마트폰도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무지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그 말이죠. 분명히 여기 한국어로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예수 믿고 1번, 침례 받고 2번,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3번이잖아요. 3번. 1, 2, 3. 근데 우리나라는 1번 예수 믿고 내가 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이미 모셨다. 침례 받고. 그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없어요.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기사 표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권능은 없으면서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이 사역이 소수가 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들은 그럼 다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사도의 글을 믿고 그래서 한 것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을 보면은 그 성경을 갖고 하는 것인지 자기 이론을 갖고 말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건 체험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체험할 때는 진리가 아니다. 그냥 믿든지 말든지 참고하든지 내 개인적인 하는 거니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체험하고 진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너희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여러분들 온천에 가서 복음을 지금도 안 전하나요? 그게 초대기로 끝났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이 누구냐 그 말이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그 명령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이제 너희들 통해서만 이게 끝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내 이름으로 이제는 가서 구호만 하지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올라갔나요?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세방을 말하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진리신 예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통해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말하며 저들이 믿지를 않는구나. 그리고 오직 저 사람은 나사렛 마리 아들 요셉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고 근데 그분은 누굽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거룩하고 신령한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의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담 안에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물론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세례와 창례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다 죄인인데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의인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죄인은 국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신약에는 죄인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갈 수가 있는 나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다 아이들이 분노에 또 컴퓨터 중독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심각한 정신분열증에 아주 심각합니다.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 집회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 참 가정들도 자녀들이 다 뺏긴 것이다 말이에요. 컴퓨터 중독에 우울증에 뭐에 또 세상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부모한테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잘 다녔는데 착했는데 얘가 이상해졌다고. 여러분 안에 착한 거 되나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도적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왜 마귀를 대적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이라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나 예수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이 옵니다. 많은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수명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을 가야지. 그리고 상급을 많이 준비해서 주님 보실 때 잘했다고 칭송받는 종이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 보여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될까지 그 몇십 년을 알아보세요. 이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는 굉장히 이게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구약에 보면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때 벳사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못가에 둘러 그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여러분 천사가 올지 몰랐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 좀 이렇게 몇 시에 온다고 그렇게 천사에게 말을 하던지 왜 사람을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긴장하게 만들어 놓냐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랬냐 그 말이죠.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면 왜 꼭 천사가 올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한 사람만 먼저 낳느냐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치유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자는 이사 손자를 이루게 하여 내가 율법의 저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자는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다 고치니 이는 선자서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막 귀신 떠나 질병이 치유되고 막 역사에 일어나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부유하기 위하여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 질병과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명의 법, 그 죄 모든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 본인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자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제는 믿는 자들은 이제 온 천하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따르는 표준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많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주님께서 각자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막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고 수없는 병자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국인 금방 변화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꼭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독사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이 돼야지 독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 되지 염소가 되면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오히려 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 말씀을 전하면 튕겨서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에 이렇게 100년이 넘어서 기독교가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하고 정말 백성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하면 아주 머리를 흔들고 목사에게만 목사 칭송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뒤에서 그걸 듣는 것보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각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복음을 전해가지고 혼란이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기사 표적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많은 교회가 아마 90몇 %는 이런 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한마음이 안 됐죠?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 안 돼 있어요. 각자 복음을 전하고, 각자 신학을 얘기하고, 각자 논리를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음이 안 됐어요. 뭐 기사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뭘 치우쳐요? 치우치지 않았는데. 하지도 않고. 아니, 전혀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뭐, 치우쳤다 그쪽으로 비난만 하고, 설교를 하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친 것이지. 초대교회 사역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말만 전했습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한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능력 없이 전하는 거 보세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갖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음이 막 견고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리고 영원부터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세요, 여러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은 많이 안 나타나니. 아니, 많은 소리도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보세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고요, 이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안 해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기도할 겁니다. 오히려 요새는 기도를 막 통성으로 막 하면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온 백성의 칭송을 합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해서 해야지. 사도들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이 되고 백성이 칭송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초대교회 사역,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것, 행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지지 않는 신들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도 지금도 그분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은 영원하다는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모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개인적인 논리를 전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저도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요, 나도 사역을 속에서도 다른 말 하지 않고 사도 기록한 것을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기사 표적에 치우친 것도 없고, 여러분, 제 집회를 참여한 사람을 알 것입니다. 제가 뭐 은사주의도 아니고 말씀주의도 아니고 능력주의도 아니고 오직 초대교회 그 말씀과 능력과 권세 그대로 행할 뿐이지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짓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예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말씀해서 능력 없이 그게 아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없고 그냥 말만 해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으로 성경 갖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한다고 되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이 되어야만이 영과 혼을 찌르며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그 도시가 변화되고 한국이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성령을 안 모셨으면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많이 해보세요.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해서 뭐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도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며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이대로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함으로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지만 내 영은 지친 적이 없습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항상 내 영에는 이렇게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능력이 생수가처럼 흘러나오니까 저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해도 내 영은 여러분 지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나 혼자서 기쁩니다. 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모시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노래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그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지 세상 얘기를 왜 하냐 그 말이죠.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는 종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다 놓고 이 일을 담당할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7을 택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송받은 사람을 7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써야 되고 또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안수해서 성령을 모시게 하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임함으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그러면 다른 언어를 했으면 여러분들 성령을 주라 고백할 때 그럼 성령 받았으면 다른 언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왜 한국말만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 하는데 다른 언어 갖고 못하는 걸 왜 했냐 그 말이죠. 한국말로 해야지. 이와 같이 이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기도 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토하면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하고도 한번 능력을 나타내보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 말했자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도들이 왜 능력이 나타나는지 좀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저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다 초대교회 끝났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거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언제 마귀가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니 마귀가 한 놈으로 두루두루 다니는데 어떻게 마귀를 만나가지고 마귀가 방언한 걸 어떻게 알았지요? 그럼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게 바로 유혹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대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개에 대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지 않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진리 시대에 와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유로 말하고 상징으로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것이죠. 지금 비유 시대입니까? 지금은 진리 시대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지. 비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게 허락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게 허락이 안 된 사람에게 비유로 말했다는 것이죠. 왜 비유로 말했습니까?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오히려 깨닫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줬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했습니까? 바로 이 완악하고 주를 공경하나 마음을 떠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래의 유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이 오히려 천국을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아주 심판해서 아주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종교였다는 거죠. 종교였다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개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됐다니까 개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종교가 뭡니까? 그걸 릴리전이라는 것이죠. 천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주셨지 종교를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종교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복만 바라보는 것이지.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함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나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 개혁을 합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그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를 믿어야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얘기하나 여러분, 천지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냥 마리아 아들 요셉의 아들만 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올라가서 하신 그 말씀에 오늘도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권세 있는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지신 하나님을 잘 전한다면 여러분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칭송을 교회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브라질 얘기하는 거 보면 브라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브라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뭐 하는 나라를 가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교회는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원래 귀신 죽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준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고 땅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것이 권세 있는 신앙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신약시대는 특별히 누구나 성령을 보시면 남녀가 여자가 성령을 물부지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치유가 기본으로 수없는 교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능력으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고 또 큰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큰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특별히 저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믿는 자들에겐 큰일을 하는데, 큰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이는 그가 하신 큰일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큰일이 뭡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게 주께서 하신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병을 고치는 것은 무슨 일?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우리 두고 큰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날도 할 것이고 더 큰일을 할 것이다. 왜? 성령이 오셔서 더 큰일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교회는 아니 병 고치면 신비주의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예수께서 하신 큰일을 해야죠. 그리고 큰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또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가 무엇을 줄까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아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낯설에 있으며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발목에 힘을 얻으며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상 서기관들이 그들을 옥에다 가둬놓고 그 다음날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들아 장로라 들으라. 내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아니 베드로가 선한 일을 했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에 행한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이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하신 사역을 배척하고 사자한 걸 배척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도 모세를 믿었으면 그 글을 믿었거든.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고, 아니 한국말로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목회자 아니고 선교사 아니래도 누구나 성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번역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 예를 들면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번역한 사람이 실수를 한 거지요. 그럼 그 여러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뜻을 알면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렇게 된 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에 문제 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게 없습니까? 다 있죠. 사람이 각자마다 기술로 어느 나라마다 표현이 다른데, 그럼 결국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이 정확해도 얼마나 냉랭합니까? 기사 표적도 없고 다른 표적도 없고 그 말씀이 확실하지도 않고 초대기로 끝났다고 하면서 성경만 완성되면 뭐하냐 그럽니까? 아무리 정확해도 주님이 함께 해야죠. 제자들은 가서 성경이 없어도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을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성경 없이도 말씀을 바로 잘 전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고도 여러분 잘 못하는 게 뭡니까? 다 사도에 기록한 거를 정확하게 뜻이 나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클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세상이 기뻐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므로 온 백성이 충성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큰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말 때 방언을 말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는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들이 기록했고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주님이 믿지 않고 자꾸 해석을 하고 누구의 말만 듣는 사도들의 기록한 것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질병과 먼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각종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에 기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암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뇨병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바 눈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루마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비 카나바이가 라바라바스레베 칼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비 칼라베가 라바라바스레베 칼라바리아.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치안받게 도와주옵소서. 허리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셔서 척추 측만증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똑바로 펴지게 도와주시고, 저 라바라바스레베 칼라바리아. 저 무릎을 치워주시고, 주여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잘 걷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초대교회 같이 누구나 이런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많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 능력 있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주여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모두가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와 같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여 교회마다 그 주의 손을 통하여 강력한 기사 표적이 일어나므로 모두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국이 다시 새롭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칭송을 받는 교회 또 나라가 변화되는 교회 주여 거짓말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 다른 사성에 물들지 않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이갈라바라바스레베 카라바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베갈라바라바스레베 카라바라리아 하나님의 능력이 말지어다 모두가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손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새 교훈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권세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검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과 혼을 찔르는 강력한 아버지 성령의 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많은 방언과 또 영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여러분 속에 능력이 막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찌릿하면서 종이 같은 것도 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불덩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올 것이고 또 손도 막 뜨거워집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치유의 이제 막 이 단계가 막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제 병이 나면 그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강력하게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만 저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영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또 여러분들 그 치유받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 하단에다가 또 간증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또 용기를 내서 또 방언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분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Something great will happen today.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There are many religions in the world,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but why Jesus and Jesus only?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Church is not a religion.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It's about believing the tru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heaven and the earth. 아멘. 아멘. 종교는 약속이 없는 것이고 Religion carries no true promise 사람이 만든 것이고 and is man-made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and it only has demons and devils.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창조자시고 is the creator, 우리 주님이시고 is our Lord,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and 말이에요. He made us, you and me.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냐면 Do you know who's most joyful in the whole world? 천지를 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Whoever that person is, if they encounter the Creator God, they are most 왜냐하면 rejoicing.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But if we don't meet the true Creator,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we get deceived by the devil and get dragged into the hell.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That's why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아멘. 우리 옆에 서면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Talk to your neighbors. You are really precious.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God really wants to use us, you and me, with mighty power of God. 예, 그렇도 여러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And God wants to bring all people into salvation through you and me.
이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This nation, the United States, must arise again. 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Not by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but 것입니다. onl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The church therefor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나는 이 사역에 특별한 사람을 하는 줄 알았어요. I thought this ministry was granted to only special people,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but the Bible says differently. 믿는 자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veryone who believes can do this. 할렐루야. 미국에는 경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토리티가. Policemen carry so much authority in this nation. 여러분들 경찰복 입으면 굉장히 권세가 나타나. You know, if you carry a police uniform, you don't want to mess around with the person.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론 것 같지만은 You may look quite normal. 천국의 권세를 받으면 Once you receive, however, the mantle, the authority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you become a police or cop for the kingdom of heaven.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The police is there to catch the thieves. 우리 도둑이 누구냐? Who are our thieves? 이 귀신인 것입니다. It's devils. 할렐루야. Hallelujah.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So we must receive the powerful strength of God. 근데 요새는 말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You know, only words will not give us much mileage.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How can we witness God who is invisible? 그들이 어떻게 전했느냐 그 말이죠. But how did this 500 few people witness Jesus? 그들이 진짜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랬는데 Because people were saying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Jesus is not around anymore.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시체를 And they were making a rumor that the body of Jesus was taken away by his own disciples. 부러진 증거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How could they witness Jesus nevertheless? 그 성년을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person who was begging before the temple. 그 부러진 예수가 그들을 앉은백에 일어나는 He 것입니다. was a beggar from the birth, but when the disciples prayed to him, he was raised.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Because they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그의 이름으로 이 앉은백에 일어나는 것이고 Because of his resurrection, in his name, the crippled can arise again.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physically saw Jesus.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witnessed his resurrection physically.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But because he rose again, 여러분의 질병이 떠난 것이고 your diseases shall be gone. 귀신이 떠난 것이고 The demons will be gone. 예수님은 어제나 통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Because Jesus is the same and he works the same wherever you are. 할렐루야. Hallelujah.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게 믿는 But it 자에게. is given under one condition: whoever believes it. 오늘 사람들 천도를 설득력으로만 하려고 그래서 설득력으로. People try to witness by persuasion.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Loved ones, however, the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s,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ut it is by power. 그래서 이 제자리 수원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So there were numerous signs and the wonders that follow the work of the disciples.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great number of people, men and women, followed them. 남자들은 여러분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습니다. Men are usually logically driven, so they have difficulty believing things. 근데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을 잘 믿어. However, women are more tend to be devout and easily believe a godly 근데 presence. 그 완악한 남자를 어떻게 전도했냐 그 말이죠. But how would this, stiff-necked men get persuaded and ended up believing Jesus? 여러분 지금은 남자 여자 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ether you're a man or woman, whether your neighbor is a man or woman, they all have certain sickness and disease. 그래도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So when those diseases are cast out, the great multitude will follow, not you, but Jesus Christ.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는 Fishers of men,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by the power of God, 병을 고치면 heal the sick people.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 Great multitude of both men and women can end up following Jesus Christ. 그들은 But we have 귀신을 쫓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병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he certificate, the license of heavenly doctor to bring healing to the sick people.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God promised those who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ar greater things will be given to them. 나도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두드리고 열리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자꾸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So only thing and everything we must do is to constantly seek and find that great power of God. But hardly any people in this time
pray for their purpose with that 지금은 eagerness. 믿는 자에게 손을 들면 난다고 그러는데 오늘 왜 내 손을 들고 안 나느냐 그 말이죠. You know, Bible says if you lay your hands and pray for the sick people, they shall be healed. But how come that kind of miracle doesn't happen in my life? 그러면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 alternative, our response should be not quitting praying, but pray until the manifestation comes.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또 권세를 가지시고 인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 브라질이나 그런 어떤 미개한 지역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3시 예배에도 우리 청년 예배 때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펴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또 이렇게 다리가 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아마 90% 이상 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될 거고 또 99%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또 병마들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으로 헐장역까지 꽉 차고 통로까지도 지금 3,000석이 다 차고도 통로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앉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Essa região já foi considerada na década de 80 como a região mais violenta do Brasil. E nós estávamos aqui nesse período já fazendo trabalhos de evangelismo, né, nossa igreja e várias outras igrejas. Essa região agora, né, já no ano 2000, no século 21, é uma região que tem mais igrejas, tem mais evangélicos e o nível de violência diminuiu. Ainda precisa melhorar muito, mas já teve uma diminuição bem considerável da criminalidade e da violência nessa área aqui em toda Belfor Roxo, por causa do crescimento da igreja evangélica. Já não é considerado o lugar mais violento, né? Já não é considerado o lugar mais violento. Mais ou menos quanto por Não é o mais cento violento era mais. antes e agora quanto por cento da região? Acredito que agora deve ter de evangélico, deve ter uns 40%, não chega a 50% não, mas deve estar na faixa dos 40%. Em média, né, do Brasil. Que é a média do Brasil. Acaba se tornando também a média. Tem muita gente ainda para se converter, muita gente. Mas a quantidade de igrejas é muito. Cresceu bastante a quantidade de igrejas. Cresceu bastante. O Gogó da Ema foi considerado na década de 80, uma área aqui perto aqui da nossa igreja, né, chamada Gogó da Ema, foi considerado o local mais violento do mundo pela ONU. E isso está registrado no jornal da época, e que desse período para cá houve um crescimento do evangelho, e a partir do crescimento do evangelho diminuiu esse índice de violência e agora não é mais, né? Outras regiões estão agora como primeiro lugar de violência no mundo, essa área aqui já não é mais a área mais violenta do mundo. Então, resumindo, é isso aí.